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다 전소되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도 사람들이 옛 성전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초라한 그 성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50년 뒤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BC 19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성전의 뜰만 360m에 가로 360m, 세로 460m에 이른다고 했어요. 360m면 얼마나 큽니까? 뜰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 뜰만. 그래서 성전 뜰만 그러니까 전체 성전을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였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 터가 비좁아가지고 이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더 크게 공사하기 위해서 이 절벽을 좌대를 설치해가지고 복도다서 60m나 되는 그런 높이를 좌대를 대가지고 복도다서 그래서 성전의 터를 넓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공사를 하겠어요.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건축에 사용된 주춧돌 하나가 그 돌 하나가 옛날에 그 돌을 크게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춧돌 하나가 길이가 12m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께가 4m, 폭이 6m에 이른다 했습니다. 돌 하나가 12m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성인 1m 한 70 정도, 70cm 정도 되는 성인이 7명 정도 누워있는 길이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께가 2사람 반 정도의 두 사람 반 정도의 높이의 키가 되는 그런 두께의 돌을 떠갖고 옮긴 겁니다. 오늘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건물의 외부는 흰 대리석으로 장식했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 황금색과 눈부신 백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었고 태양이 성전 위에 비출 때면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무려 80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돼요. 80년에 걸쳐서.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백성들이 헌물을 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오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거들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의 돌과 건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절기 때마다 내려오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건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전에도 유월절에 오셨고 초막절에도 오시고 절기가 여러 번 있잖아요. 1년 중에.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뭐 대제사장도 거기에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전부 관리하고 백성을 지도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한 개의 파예요. 하나의 파. 당연히 보수적인 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선언한 겁니다. 왜 화가 있다고 얘기했느냐면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찾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때 법을 얘기할 때도 뭐 소소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정말 큰 법은 어기는 자들이죠. 실제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자들이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 그러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들의 겉은 굉장히 거룩한 척 이렇게 외식을 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선언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지옥에 빠질 거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선언은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끔찍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식을 했어요. 그게 23장 37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걸 주도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되는 이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쩌렁쩌렁한 선언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2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의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늘 병자들을 향해서, 약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언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1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비둘기 팔고 환전해 주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품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뭐 그런 모습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접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평소에 예전에는 묻지 않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성전을 막 나오는 길이었어요. 제자 하나가 선생님,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방금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한 모든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성전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자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한 돌로 성전을 지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전이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한 겁니다. 역사가들은 이 성전이 AD 64년경에 완공되었다고 그래요. 64년경에 기원 후 그러니까 64년. 그러니까 기원 전 19년부터 기원 후 64년, 80년이 좀 넘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아세요? 그 후로 6년 뒤에 완전히 박살이 나요, 성전. 로마의 디또 장군에 의해서 세계사에 의한. 그때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전이 본래의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약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전자제품도 AS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몸에 해로움을 주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교회의 유효기간은 교회의 본래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때까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일 때 유효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바뀌면 교회의 유효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성전은 뭐예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전 투구의 장이 되고 탐욕과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 교회는, 그런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도 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교회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이 3절에 의하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한 100m 정도 더 높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십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제자들은 뭔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 안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딜 간다는 거야. 다시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이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질 것입니까? 주의 임함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온다는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미혹에 빠지지 마라. 미혹에 빠지지 말라. 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때가 곧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미혹에 빠지지 마라. 이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는 것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내어주게 될 것이고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AD
6년, 60년 경에 60년 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해요. 그 시기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에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서 자칭 그리스도라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박해와 배신이 있고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적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협박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야 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야 안 생겨나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런 자들과 편승해서 그쪽 편에 들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코 타협하거나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현실의 유불리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말씀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선한 빛을 비추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선한 섬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빛되심이 더 밝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흥분한 제자들도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물으면서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주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었는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